오늘의 말씀은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앞에 보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조그맣게 타이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타이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타이틀,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충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특별히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 목사이죠.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목회를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꾼이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충성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크든 작든 주의 일꾼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일꾼이 되어야지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좋은 일꾼들이 모여 있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그럼 과연 어떤 자일까요?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이죠. 그런데 가르친다라는 표현과 오늘 여기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깨우친다라는 표현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유치원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에서부터 학부형들까지 다 모여서 혼자서 앞에서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업 내용을 자꾸 연습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인 수업 구성은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이라 역시 유치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부한.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야, 참 열심히 하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얘기가 끝났는데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끼는 성실하고 열심히 했고 거북이는 게을렀다. 교만한 토끼는 졌고 성실한 거북이는 이겼다. 여러분, 성실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고 그냥 토끼가 졌대요. 그리고 끝났어요. 재밌기는 한데 나와야 될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야, 이건 뭐냐, 이거 너무 싱겁다. 왜 그 교훈적인 내용을 놓치니? 그거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대식 교육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은 가르치는 건데, 말하자면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무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그 아이들이 토끼와 거북이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결과,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교육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수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는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삽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내용을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야 진짜 어리석은 토끼, 이거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면, 디다케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많이 쓰는. 그런데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사도께서는 네가 이것이라는 건 뭐죠? 지금까지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 바로 이 앞에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하여튼 어찌되었던 그런 모든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지금까지의 이 모든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그만한 간절함과 어떤 듣는 자의 입장에서의 이해력과 인내, 그런 것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의 의미는요, 에베소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문장의 직역은요, 누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깨우치십시오. 누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 문장은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깨우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이 교훈, 곧 좋은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 이것으로 내가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여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그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은 너를 양육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때로는 의무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할 때가 있고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닌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표정하게 아멘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저를 멍하게 바라보고 계셔도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하게 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인내하며 겸손으로 낮아지고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말씀은 결국 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성숙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그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를 깨우치기 위한, 아니 내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한 발판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스타일이 좀 변했죠. 다른 시도를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약 파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롭죠. 저도 제 외모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봐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깨우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제 성전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눈길을 피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교통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저도 더 깨달음이 크고 여러분도 더 깨달음이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좋은 일꾼 되시고 또 그 양육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야 목사가 이렇게 나를 깨우쳤어 라고 누구에겐가 증거할 때 여러분 그 깨우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경보다 그 탄생 배경이 오래된 거 아시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화는 그들의 사상이요 그들의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사실 허탄하죠. 허탄하다는 것은요 소양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신화 황당무계하죠. 어떤 건 굉장히 음란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의견, 자기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화와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탄한 신화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상들을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일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단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근데 여기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연단으로 해석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 단어가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성경이 경건을 연단하라 도키메라는 단어를 차용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귐나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귐나조라는 것은 연습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짐나지움 하면 체육관이잖아요. 짐나스틱 하면 체육이잖아요. 그 짐나조라는 단어가 그 연습한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키메라는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이 참 좋아요. 우리는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건으로 연단되어져야 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저희 대니스 장로에는 총신대학 있지만 장신대학이 있어요. 장신대학에 가면 그 대학교 강단 앞에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학입니다. 대학이기에 그들은 학문에 진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문과 경건하지 않고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학교 앞에 써놨어요. 우리 학교는 그 학교 앞에 똑같은 돌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1번 성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요. 경건이라는 건 이 단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혹자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찾으면 사전적 정의는 대부분 인정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함. 경외심은 무엇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사랑함은 사랑이죠.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존 스타트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자세. 그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은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나보다 약한 자, 낮은 자를 돌보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것은 그런데 연습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이죠? 연단은요, 쇠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그것을 큰 망치로 계속 내리치는 것입니다. 내리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무쇠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쇠 안에는 산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소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분만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이 몸에 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삶이 자연스러워요, 훨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내 몸에 맞는 옷처럼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경건과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안이 담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쇠처럼 나를 내려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경건인데요. 그 경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듯이.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씀도 좋지만 이 연습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짐나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게임에 전신이 된 그들의 그 운동 경기가 이스마니안이라는 경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도시 국가들은 그 안에서 올림픽처럼 도시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엄청난 경기들을 치루었는데요. 그 종목을 치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인기와 부와 영광과 존경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하든 이겨보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에 연습을 더했다는 것이죠.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에게는 부와 영광과 사랑까지 보장되죠. 우리 김연아 선수 피아노 줄을 메고 연습했다 하죠. 부상 입으면 안 되니까 피아노 줄을 맨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해도 경기에서 한 번 실패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난 연습을 했겠어요. 황영조 선수의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이 고통스러운지 도로를 달리는 연습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차에 뛰어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연습 피할 수 있을 텐데, 저 차에 내 몸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습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영광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세상에 그토록 엄청난 부와 영광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약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간의 유익을 너에게 줄 수 있을 뿐이요, 너에게 진짜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주는 경건의 연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경건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죄스러운 자리나 죄스러운 곳에 내 몸이 이끌려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마치 불에서 달궈진 쇠를 쳐는 것과 같은 나의 본성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단절하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은 고된 것입니다. 그 훈련이 결코 쉽지 않아요. 황영조 선수의 고백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나는 나를 포장하고 끝없이 나를 외식하고 말이죠. 대접받기 좋아하고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에 매여서 말이죠.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여러분이 시도하고 시작하면 그 고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면 그것은 금생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찡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목사님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자신들의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어떤 한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 신앙 생활을 해왔고 또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아빠가 나가는 교회에 난 나가지 않겠어. 아빠가 믿었던 예수 다 거짓이야. 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힘든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콩을 한 주먹 꺼내서 목사님 앞에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콩이 뭐였냐면 여러분 쥐눈이 콩이라고 아세요? 아주 작은 콩이죠. 그 작은 콩 50알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도가 안 돼서 제가 콩 하나를 꺼내서 10번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좋은 기도일 텐데 안 되니까 그거라도 외우자.
주님이 얼마나 좋은 기도면 이걸 하라고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셨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10번 외우고 이 콩을 이쪽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리고 다시 또 콩 하나를 꺼내서 10번 주기도를 하고 또 이쪽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렇게 50개의 콩이 다 한쪽 주머니에서 한쪽 주머니로 옮겨가면 오전이 간대요. 그럼 또 오후가 오는 거죠. 오후 시간이 되면 더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 남편과 다 깨버리고 싶은 마음, 자식도 그 마지막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는 되지 않고 다시 또 왼쪽에 있는 콩들을 하나씩 꺼내서 주기도문을 10번씩 하고 다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10번씩 50알을 하면 몇 번인 거예요? 500번씩. 오전에 500번 주기도문을 하고 오후에 다시 500번 주기도문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청해도 도저히 잠이 안 오면 또 콩을 옮기기 시작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콩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가기를 3일을 하고 3주를 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어려운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우린 기도의 자리에 쉽게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3주째 되었는데 갑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음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기도가 하나님, 저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저의 가정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적이죠. 그러면서 계속 울었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 울고 나니까 자기의 가슴에 있었던 무거운 돌이 쑥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희한한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 남편을 품는 기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예수 사랑을 내 삶으로 증거해내야 되겠구나. 그 자녀 앞에 더 인내하고 이럴수록 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야지. 이런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기도.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빌바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일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쥐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지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은요, 절대 사단에게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몰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되면요, 탄천을 나가서 걷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안 되면요, 탁구장에 탁구를 쳐요. 답답하죠. 탁구 치고 나면요, 육체 연습은 유익이 있어요. 집중력이 배가 됩니다. 육체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사실은 그때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는 몸부림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해 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까 이 전에 있던 화면은 어떠세요? 처음엔 멀리 있었으나 나중에 가까워진 것 같으시죠? 이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에 다가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큐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 나누시잖아요. 나누실 때 그 나누는 당사자가 느꼈던 성령의 벅찬 감동은 사실 듣는 자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 묵상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이죠. 그리고 그 연습을 열심히 했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겨낼 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연관 속에서 맥락, 문맥 속에서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다. 참으로 믿을 만하다. 확실히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라는 건 뭐죠? 디모데와 바울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소망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 혹시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만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힘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힘씀과 수고함이 누구의 몫이에요? 디모데와 바울의 몫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두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더욱 힘쓰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점점 커지고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애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우리 안에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은 말이죠, 현재형이에요. 헬라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소함, 너의 나이 어림. 그때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 연소하죠. 그렇죠?
제가 20대 후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이면 여러분들이 제 말씀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행히 제가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50대 후반이라 여러분이 그래도 세상을 살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연소함을 타고 넘고 무시하고 깔보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소함을 깔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죠? 첫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로고스란 특별한 단어예요. 말이라는 다른 표현이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경건히 훈련된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변하면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습관, 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변화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는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다른 단어가 아니고 아카페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절.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믿음은 인간 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수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정절이라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실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연소함을 누가 깔보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 여기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음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된다는 샘플이라는 거죠.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에 뭐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러분을 보면 예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예수 닮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연소함을 깔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생겼지만 누가 저를 못생겼다 하겠어요?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겼기 때문에. 예,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 심성. 객관적이지 못해요, 사람들. 경건의 연습이 덜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특별하게 이런 13절에 특별하게 이런 본이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말씀 묵상하면 저는 우리 주님 음성으로 들려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첫째, 읽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13절에 읽는 것. 여러분 제가 너무 큐티 얘기만 해서 큐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읽는 것 해야 돼요. 다 아는 말씀 같죠? 그러나 또 읽어보십시오. 또 새롭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은 어떤 상담 같은 거죠. 1대1로.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설명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읽는 것과 그 읽고 소화하고 경험한 내용을 누구에겐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의 큐티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첫째 나에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죠. 장로의 회.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는 것. 이것은 뭐 그렇게 안수를 받은 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다 그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점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장에서 예언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예언하고 있으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방언으로 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나 예언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전하는 자예요. 15절에 이 모든 일에 진심, 전심으로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소하고요, 어리고요, 신앙의 경험이 일천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저 사람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숙한 분들이 있으시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더 열심을 다해 경건의 훈련을 감당한 거예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권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죠. 그 묵상의 과정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내가 속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옆에 있지 말아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을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쥐는 이 공을 세던 그 여인처럼, 그 부인처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의 행위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벗어나는 이해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 가르침,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계속할 때 내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사역에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이루어져 가는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요. 그것은 내가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전을 했죠. 더 좁은 곳으로 이전을 한 건 맞죠. 그런데 더 풍성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분광사 같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나요?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우리의 수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그것은 열매 맺는 교회가 나를 열매되게 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에게 듣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도 들어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말과 행위와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절을 듣습니다. 그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일이 있으므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연습하고 실천하고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 그 연습의 과정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경험해내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열매는요, 언제든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전한 말씀, 여러분이 권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들이라면 그것은 결코 누구도 그것을 패하거나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은 기도를 하는데요, 446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힘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한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애써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은 물론 내 주변의 구원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쁜 역사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